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줌으로 계시는 분들이 안 듣고 있다고 인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줌으로 또 현장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진작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줌으로도 다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아주 코로나가 유행이 됩니다. 그죠? 유행 따라가는 것도 제멋이지만은 코로나 같은 건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잠시 후에 맞춰질 재난을 생각하면서 또 힘과 용기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마치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그 민박이 훈련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막 사이렌이 울리고 이제 숨는 연습을 하고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가 마치 마지막 시대를 향한 우리 민박의 훈련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한 때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경험할 것인가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가까운 또 친척이 코로나에 걸렸다니까 아주 눈물이 글썽글썽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육신적인 잠깐 아픈 것도 그죠? 우리의 마음에 슬픔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에 빠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느낄 때 우리가 얼마나 더 간절하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또 이웃들을 위하여 친척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와의 전쟁 또 러시아와의 전쟁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전쟁을 싸우고 있을까요? 마귀와의 전쟁. 또요? 가장 궁극적인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그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했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마치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든 것 같은 그런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941년도 12월 7일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여러 치열한 전투를 겪으면서 그 일본은 미국에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항전합니다. 이로 인해서 전쟁은 계속되었고 더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마침내 1945년도 8월 6일에 리틀 보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원작 폭탄을 B-29 폭격기가 일본의 히로시마에 투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나가사키에도 투하됩니다. 일본은 이제야 비로소 항복을 선언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이 9월 2일에 도쿄반에 정박한 그 미군 함대 미저리호에서 일본군이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하여 이제야 비로소 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이 죄와의 전쟁도 결국은 어느 한편의 항복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자아가 항복되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권면하십니다. 자, 여기는 누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요? 죄된 자아와의 행복, 전쟁. 자, 일본이 왜 항복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제 미군이 일본을 급격하게 이제 빨리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 67개 도시들을 폭격했습니다. 수많은 도시들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도무지 일본은 이길 성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미가제 특공대, 그죠? 자기 자신을
폭격기 속에 담아서 죽으면서 항전하는,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일본은 전쟁에 패배할 것을 알았지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수행할 힘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참담한 결과가 생긴다는 것도 알았을 텐데 왜 항복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의 정신을 보여주겠다고 그들은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지 않았던 원자폭탄이 2개나 터지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더 이상 고집 부렸다가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겠구나. 완전히 씨가 말리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드디어 손을 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의 전쟁 속에서 또 자신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존심입니다. 그렇죠? 자존심. 이것이 무너지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항복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싸우기를 주님은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죄와 싸워서, 내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를 기대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께 대하여. 그래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복하고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는 그 경험을 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코피 터지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좌절했던 그 경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나요? 여기 보니까 너희 자신을 뭐라고요? 종으로 내어주어라.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싸워보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뭔가를 성취해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너희 자신을 나에게 달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나는 내 고집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자기가 주인 같죠. 그러나 그것은 뭐의 종이 되는 거라고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참 미안한 일이죠. 우리 소녀들도 보니까 4살, 3살 되는데 요 조그만 놈들이 뭐 요거 좀 먹어라 이렇게 하면 싫어? 그렇게 해요. 아주 고약해요. 안 해? 이렇게 이런 말들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한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싫은 걸 시키겠어요? 좋은 걸 시키겠어요? 분명히 지 좋은 건데 지가 뭘 안다고? 지가 얼마 살았다고? 안 해? 싫어? 그렇게 하면서 얼굴을 싹 돌리는. 아주 꿀밤을 정말 주고 싶은데 좀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순종.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얘야 이거 먹어라 이렇게 하면 내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그런 게 별로 없어.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여러분이 뭐 이제 뭐 주면은 할아버지 하나 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둘째 놈은 이제 아주 먹돌이에요, 먹돌이. 큰 놈은 아주 입이 짧아가지고 이것저것 가리는데 둘째 놈은 주면 막 입이 조그마한데도 막 이렇게 안에는 볼트에 넣어가지고 막 쑤셔넣어요, 손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딸기를 이렇게 하나 했고 네 쪽 잘라가지고 하나 주면서 이제 지한테 접시에 주면서 지 하나 먹고 이제 할아버지도 하나 줘 이렇게 하면 하나 4개 중에 하나 주면 될 텐데 뒤로 딱 돌려요. 내 거야. 그러면서 그걸 막 입에 다 집어도 막 손으로 이렇게 쓰시고. 이거 참. 근데 희한한 게 그걸 봐도 어떻게 된 게 미워야 되는데 아주 쌍질은 나야 되는데 아주 그것도 귀여운 게 참 큰일이에요. 그죠? 어째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참 미안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 고집 부리고 나쁜 짓을 하는데도 그죠? 그렇게 귀여워 보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될 때를 기대하고 변화될 때를 기대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우리가 또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져도 어디에 있으면 주님께 가까이 있으면 주님께 나오면 언젠가는 그놈이 깨달을 때가 올까요? 언젠가는 그놈이 할아버지 입에다 쏙 집어넣어주면서 할아버지 요거 드세요. 참 맛있어요. 그렇게 할 날이 아마 오기는 올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어디 있으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언제 철이 들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 기뻐하는 그런 짓을 할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손녀 보고 귀염둥이 어디 있어? 이러면 여기 이렇게. 그럼 귀염둥이도 아닌데 이러면 하죠. 나쁜 짓만 하면서도 귀염둥이다. 근데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나쁜 짓을 해도 넘어져도 귀여운데 그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굴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변화되어지면 주님 눈에 얼마나 더 사랑스러워 보일까요? 그죠? 정말 주님 눈에 귀하고 곱고 예쁜 것은 뭐가 아니라요? 꽃이 아니라. 그죠? 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전적으로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 예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이끄심에 매 순간 우리 자신을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승리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죄를 이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마음인데요. 주님께 굴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는 분을 보여주시는가? 예수님께서도 희한한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세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신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신 적이 없으세요. 무슨 말을 할 때도 무슨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께 여쭈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어. 그분이 매 걸음마다 뭐라고 성경 기자들은 기록하는가 하면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도 정말 어려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한 가지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지면서 날마다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살이 찢겨지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그분의 영혼이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마치 소가 도살장에 들어갈 때 본능적으로 피냄새를 맡고 뒷걸음질을 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고통을 인지하시고 그렇게 그분의 인성이 몸부림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아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이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말이고 허황된 생각이냐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령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분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이 정도 참아주었으면 되었다. 그지? 한 번, 두 번, 세 번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엄포를 놓죠. 어떤 부부는 평생을 부부 싸움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에게 물어보니까 신혼여행을 사막으로 가는데 낙타가 딴 길로 가대, 딴 길로. 그 주인이 이제 남편이 이제 뭐라 그런가 하면 너 딴 길로 가면 죽어! 딱 그렇게. 근데 낙타가 또 딴 길로. 두 번까지는 봐주는데 세 번은 없다. 이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딴 데로 가니까 그 낙타를 갖다 총으로 쏴서 죽이더라. 부인이 뭐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남편이 그런다는 거야. 한 번, 두 번 딱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부인이 질병을 해가지고 부부 싸움을 할 수가 없다. 얼마나 끔찍하고 두렵겠어. 우리는 두 번까지, 세 번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몇 번까지 할 수 있다고요? 7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어요. 우리가 참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장소, 그 영역, 그러한 경험까지라도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때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면 만사가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내 뜻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끝까지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같이 이런 깨달음을 얻고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어떻다고요?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조금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생각에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선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착하고 저 사람보다는 좀 희망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신앙 안에서 살았고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에 보기 전에는 이 선악의 싸움에 치열한 싸움을 해보기 전에는 내가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무엇을 경험하는가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깊은 경험 속에서 나온 체험적 고백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조금도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이 나를 끌고 와서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있고 누가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죄에 끌려서 고통하는 발버둥 치려가지만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 그의 운명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고집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 싸움을 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때로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처절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요? 뭐하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까? 우리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항복을 해야 행복이 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은 마치 중력과도 같습니다. 이 종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심이라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요. 자기 고집이라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요.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하는 것,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때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잘난 체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는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자랑.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힘이 센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마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똑똑해도 마귀보다 똑똑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아무리 힘이 세도 마귀보다 힘이 세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식과 힘에 대하여 경배한다면 마귀에 대하여 경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와의 싸움은 마치 중력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우리의 본능 깊은 곳에 그런 욕망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애를 보니까 죄인 그게 잘 느끼지. 애들이 둘이 쌩글쌩글 웃을 때 여러분들 참 사랑스럽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사는구나. 잠시 눈만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시 눈만 돌리면 빼오래. 왜 빼오는가 하면은 뭐 하나 있으면 서로 차지하려고. 언니기 때문에 양보한다 이런 거 없어요. 동생이기 때문에 언니 먼저 이런 거 없어요. 언니가 뭐 동생이 뭐 하나 가지면 막 뭘 확 치박아 막 땡기고 뭐가 닥치는 대로 막 붙잡고 집어. 그럼 아예 힘이 약한 놈이 막 빼 울고 그렇게 하죠. 잠시 틈만 나면 그렇게. 몇 번 타일러도 참 그걸 보면서 이제 죄인은 죄인이구나. 그걸 느끼면서 참 신기한 것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야, 우리 예수님은 어릴 때도 선하고 사랑스러우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저런 경험이 없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어린아이들 본능적으로 그러죠. 내 거야! 아주 내 거야! 이제 어른들이 이제 좀 철이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기도 그러지만 애들은 본능이 그냥 나타나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 그러셨을까 안 그러셨을까?
어렸을 때 내 거야 그러면서 뺏고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뭐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아이로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아이 상상이 됩니까? 성령 충만한 아이, 아이가 성령 충만, 아이의 품성이 하나님 품성처럼 그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그때 몇 학년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부산에 목회할 때 어떤 한 분을 방문을 갔는데 그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애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돼요. 그런데 이놈이 희한한 놈이요. 자기 부모님 계시지 않는데 이제 방문을 왔는데 부모님 이제 계시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이제 버스 탄 데까지 마중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주머니에 용돈을 그 버스비 하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조그만 놈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깜짝 놀라가지고. 참 희한한 애가 다 있어요. 그 버스 탄 데까지 마중 나오는 것도 신통한데 세상에 그런 애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면서 제가 참 희한한 놈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어린 아이가, 그죠? 참 말을 잘 듣고 예수님 같은 성품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 그러나 뭐가 함께하면, 자, 이게 우리 인간 얼마나 죄악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가 있죠. 깨구리와 정갈이 이야기가 있죠, 그죠? 정갈이 그럽니다. 깨구리야, 깨구리야, 나를 업어서 강을 건너줄 수 있겠어?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저 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가야 돼. 깨구리가 이제 뭐가 그런가 하면 싫어. 그러다가 네가 날 찌르면 어떡해? 그러니까 정갈이 뭐라고, 에이 바보야, 나도 머리가 있는데 너를 찌르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찌를 수가 있겠어? 그러니 나를 믿고 한번 태워줘봐. 그럼 내가 너한테 맛있는 것도 주고 앞으로 우리 친구하자. 그렇게 해야지. 깨구리가 들어보니까 그것도 말이 되거든요. 저놈이 아주 이제 나하고 친구 다 하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지. 아무리 쟤도 생각이 없지만은 쟤도 죽고 나도 죽고 하는 짓을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이제 개구리가 이해가 돼가지고 둘이 강을 건넜는데 참 건너다 보니까 정갈이 개구리 뒤통수를 보니까 참을 수가 없어. 아주. 그 매끈한 뒤통수를 갖다 한 방 먹이자면 참 좋겠어. 그럼 또 정신을 버뜩 드는 게, 이거 안 되지, 안 되지. 내가 저놈 한 방 쏘면 나도 죽는데 수영을 못하는 내가 강에 빠져 죽을 수는 없지. 아주 참고 갔는데 어느새 모르게 자기는 안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통수를 벌써 팍 찔러버렸어. 그러면서 야, 깨우래 그런 거, 야, 너 날 찌르면 어떡해? 너도 죽고 나도 죽잖아. 정갈이 하는 소리가,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안 그러고 싶은데 그게 내 본능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나도 나를 어찌할 수가 없어. 미안해. 그러면서 이제 두 놈 다 죽었다. 참 믿지 못할 게 정갈이고 믿지 못할 게 뭐예요?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말씀 보고 은혜 속에 젖어 있을 때는, 그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대로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온유하게 살아야지 그러는데 누가 성질을 살살 돋구면 어때요? 약을 살살 올리면 나는 죽었다 그러던 죽었던 시체가 뻘떡 일어나서 꽁 하면 지르고또 죽은 척이에요, 그죠? 그게 죽은 거야, 덜 죽은 거야. 죽은 척 할 뿐이지, 죽은 척 할 뿐이지 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맞게 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우리 스스로에게는 승리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내 능력으로는 승리가 없어요.
바울은 타락한 본성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8장으로 연결되어지는 7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랑으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고 절망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드디어 사도 바울은 맛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다음이 없는 감격,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한 감격이 그의 삶을 진동시킨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장가를 안 가도 좋아요. 그죠? 부자가 안 돼도 좋아요. 세상의 권자에 오르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맛본 이 영생을 나눠주고 싶어요. 그래서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황제 앞에 사슬로 매인 죄인이 되어 값에 서지만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슬에 매인 이것 외에 너희들도 다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진 이 복음, 내가 가진 이 기쁨, 내가 가진 이 즐거움을 여러분들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이 세상 장래에 대하여 암담한 미래 속에서 절망하는 여러분들, 제 속에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해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장래의 암담함 속에 절망하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경험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끝이 나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이름만 달아놓으면 이제 내 고집대로, 내 행실대로, 내 욕심대로 해도 괜찮지. 교회에서 집사 장로가 되면 이제 좀 이름도 있고 내가 주님 위하여 봉사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육신대로 살면 되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기 로마서 8장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은 자, 로마서 1장부터 3장은 뭘 2장까지는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3장부터 5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6장부터 8장까지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죄로 지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고 변화되는 이야기가 로마서인데,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해 주는데, 예수 믿고도 많은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죽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도 내 육신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사는 자가 있다는 것.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네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깃발을 높이 들지라도, 깃발 날릴지라도 뭐 하면?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죽어요? 혹시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는 겁니다.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는가?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육신이 나를 다스리는가? 둘 중 한 가지. 둘 중 한 가지. 성령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비와 같습니다. 야, 정말 그죠? 봄비가 오니까
꽃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따토 막 피잖아요. 여러분 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죠? 새순들이 막 아따토 막 돋아나. 그렇게 피고 싶은 꽃들이 지 맘대로 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비가 와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밀가루 속에 있지 아니하고 밀가루 속에 들어가는 뭐에 있어요? 누룩이 있어요. 누룩이 들어가야 밀가루를 부풀려. 누룩이 없이도 떡이 됩니까? 떡이 될 수 있는데 그 누룩 없이 만든 떡을 뭐라 그래요? 개떡이에요. 개떡. 쑥개떡 잡숴. 쑥개떡. 쑥개떡이 기름칠해 가지고 맛있기는 합니다만 부풀지 않은 떡은 다 개떡이 됩니다. 부풀어야 어떻게 돼요? 부들부들하고 푹신푹신하고 온유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성질 그대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원래 본성이 좋아서 천국에 이 정도면 들어가도 돼. 그래서 자기 본성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의복을 다 주었는데 나는 본성이 좋아서 태성이 좋아서 체질이 그래서 나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라서 괜찮아요. 주인이 와서 임금님이 와서 뭘 보았어요? 의복을 딱 보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그 사람은 예복을 안 입고 왔어. 너는 왜 안 입고 왔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유구무원이거든. 2번 있으나 할 말이 없어. 여보라 저놈을 갖다가 당장 내차라니.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성품이 조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거듭나야. 새로 나야 합니다. 거듭 목사님 애 이름을 새로 나라 그렇게 이름을 줬는데 그럼 성질 아주 고약해서 진짜 애를 많이 먹었다 그래요. 새로 나라 그러는데 새로 못 나가지고 아주 애를 많이 먹었다 그래요. 새로 나야 다 제맛이 납니다. 그렇죠? 복숭아도 새로 나지 못하면 무슨 복숭아 돼요? 돌복숭아, 개복숭아. 딴 먹을 수가 없어. 배도 거듭나지 못하면 무슨 배가 돼요? 똘배. 얼마나 단단한 이빨이 들어가잖아. 그런데 잘라지고 접붙여버려서 새로 나면 무슨 배가 됩니까? 꿀배가 됩니다. 꿀배. 얼마나 물이 줄줄 흐르는지 생각만 해도 입에서 그냥 침이 나오죠. 감도 그죠? 감씨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감이 나올 것 같은데 감이 안 나고 뭐가 나와요? 고염이 나와. 고염 그죠? 고염이 나와. 고염을 잘라서 거기다가 탄감을 접붙이면 그죠? 달콤한 단감이 나오는 거예요. 사과도 그럴까요? 사과도 그렇다. 이 세상 과일의 이치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접붙임을 당해 자아가 죽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기질이 아닌 하늘의 기질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단은 사람을 유혹할 때 흔히 4가지 말을 합니다. 사람을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할까? 사단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첫 번째는 딱 한 번만 이렇게 딱 한 번만 죄를 지어봐. 딱 한 번만 먹어봐. 하와에게 뭐 많이 먹어라 그랬을까 그죠? 딱 한 번만 먹어봐. 근데 죄는 희한하게 한 번 먹으면 뭐 하고 싶어요? 또 먹고 싶어.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자꾸만 먹고 싶네. 그래서 먹기 전에는 끔찍하고 두려웠던 것이 먹고 나니까 이것도 괜찮네. 그렇게 뭘 바꿔요? 본성을 바꿔버리는 게 죄의 속성입니다. 참 무섭죠? 죄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죄가 어떻게 해요? 조금씩.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것, 설명하는 것 보고 참 깜짝 놀랐어요. 무엇을 설명하는 거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걸 뭐라 그래요, 요즘은? 속에 있는 뭐가 막 올라와가지고 막 극도의 분노를 나타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가 보니까 옛날 어렸을 때 상처가 있다. 그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그죠? 그럴싸한 것 같아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면 아이라고 들어봐요. 내면 아이. 내 속에 아이가 있는데 그 상처받은 아이를 치료를 해주면은 거기서 해방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심리하는 사람들이 눈을 감으라는 거야. 그리고 네가 어렸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고통받는 네 모습, 아파하는 모습, 그 장면을 연출하고 그 아파하는 자기를 끌어안고 상처를 치유하라는 거야. 그래서 낫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 하면 그 아이가 여러분 속에 다 그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는 신과 같이 전능한 존재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내고 그 아이의 뜻대로 하는 것이 변화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야. 그게 뭐의 모습인가 하면 강신술의 모습이라는 거야. 깜짝 놀랐죠? 강신술의 모습이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면 나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성경은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죽이고 부인하고 성령이 다스리도록 하는데 오늘 이 세상은 죄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어렸을 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상황 속의 상황을 묘사해가지고 위로해서 변화되라. 그래서 성경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어디로 가지고 오라? 예수님께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걸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점점 더 강화되어지면 이 아이가 내면 속에 있는 또 다른 아이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강신술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내면 아이에 대한 치유하는 방법을 사실은 어디서 가지고 왔는가 하면 최면 술사들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참 무섭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서서히 이 세상으로 이렇게 막에는 아주 고도의 학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영혼들을 정복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많은 것들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처음부터 죄라고 딱 보여지면 깜짝 놀라서 그죠? 도망을 치지만 죄는 서서히 변장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분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하는데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는데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다 한다고 여러분도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생각하기에 마귀는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안 보잖아. 너만
즐겨.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여러분, 아무도 안 볼까요?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래서 고린도 그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의 승리가 있고 도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여러분이 문을 열고 죄와 대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에 강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죄의 유혹에 강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나서와 모시지 않을 때의 차이를 한번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해 보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을 때는 마귀가 내 마음 문을 녹하면 나는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줘야 했고 그때마다 마귀는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온갖 내 인생을 망쳐놓고 헝클어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시고 나서부터는 마귀가 내 마음을 녹할 때 저는 결코 내 스스로 내가 나가서 문을 열잖아요. 내가 죄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 저는 이렇게 부탁해요. 예수님, 누가 왔나 봐요. 예수님 좀 저를 대신해서 나가주실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나가주마.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누구세요? 하면 마귀가 예수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그 집을 잘못 들었네요? 그러면서 주랭랑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 일을 처리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여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기회를 드리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 내가 그죠? 문을 열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매달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할머니가 늘 어릴 때 자기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인데 다 저는 삼육대학교 신학과 나오는 동창들이 주로 목사님인데 저 서주관 앞에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어릴 때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성질 급한 놈 치고 잘된 놈 한 놈도 못 봤다. 그러면 성질을 좀 줄이라. 너무 급하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급한 것 치고 그렇게 후회하지 않을 것들이 참 많잖아요. 급하게 내린 결정. 물론 불이 났을 때는 급하게 물을 끼얹어야 되겠지만 불난 것 외에 그렇게 큰 소리 칠 일도 없고 그렇게 급하게 나설 일도 없고 무슨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침착하게 주님께 여쭈며 또 생각해보고 더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여쭈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갈라디아 5장 17절 18절에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면 그것은 점점 자라나서 여러분을 다스려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성령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오늘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복하기로 결단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려고 어떻게 내가 육신을 이길까 애쓰지 말고 더 깊은 성령의 은혜로 더 깊은 예수님의 가슴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두 마리 늑대가 있다. 하나는 흰색,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착한 늑대, 하나는 무서운 늑대가 있습니다. 본능적이고 탐욕스러운 늑대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두 마리 늑대 중에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누가 이 두 마리 중에 누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흰 놈일까요? 검은 놈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처럼 그죠? 주인이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결국 다른 놈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죠?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차 운전도 그렇죠? 뭐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초보 운전을 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발로 떴잖아요. 뭐 조금 더 잘못해갖고 막 차가 박살나면 어떡하나, 뒤에 와서 집박으면 어떡하나 막. 그죠? 우리 사람은 차 운전을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내비게이션 안 보이네. 운전대부터 앞에 본다고. 그 앞에 있는데 그거 안 보인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 앞에 있는데 안 보니까 앞에 이제 차만 보고 이렇게. 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익숙해지면 몸이 체득을 하면 그죠? 그걸 갖다 이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알도록 몸이 익숙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머리보다 먼저 대처를 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연습, 그것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경건의 연습을 지속해 나갈 때 어느 날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던 차 운전이 뭐가 돼요? 드라이브가 되는 거죠. 우리 오늘 드라이브 갈까? 동해로 갈까? 서해로 갈까? 그렇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뿌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럼 이 성령절을 외우시고 누가 약을 올릴 때 그럴 때 이 성령절을 눈을 감고 외우세요. 급한 일 있을 때 이 말씀을 외우시고 마귀가 유혹할 때 이 성령절을 주장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머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셔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승리와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은혜를 맛봄으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늘의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염려와 질병과 어려움들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힘과 은혜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소망과 희망과 약속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